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 뒤에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증언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고 증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경험하느냐를 오늘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 뒤에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시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스라엘의 번제가 성전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즉 외적인 예배죠. 근데 이거 자체에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이 있지 않으셨어요. 그걸 물론 인정을 하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그림자였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죄 씻음이 필요하고 화목 제물이 필요하고 속죄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제사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방식을 항상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외적인 형식보다 뭘 더 중요시하는지 이제 뒤에 가면 나오겠죠.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9절에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즉 어떤 그 재물 자체에 하나님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왜 그러냐면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모든 게 이게 누구 것이라고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게 없어서 너의 재물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이 중요한데 자 내가 가령 주려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세계와 온 세계, 온 우주의 그 모든 만물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주관자 되신다라는 것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 제사를 드리는 그 형식에서 그 눈에 보이는 그거에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겠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수소나 염소와 같은 그 제물과 그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인 게. 그럼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면 마음이겠죠, 그죠?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라고 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전 존재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이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 14절, 15절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기대하는 것이 뭔지를 여기서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우리의 결단한 걸 지키고 환난 날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지존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해요? 환난 날에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전 존재로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고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때 뭘 경험하게 될까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은 건짐을 받게 되고 그들은 곧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예요? 우리는 어려운 환난을 만날 때입니다. 환난 앞에 인간은 무능력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는데 여러분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그죠? 환난 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움을 의미하는 거죠. 그날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환난 날에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그 구원하심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로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게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나의 길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나를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믿음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바람 또 나의 바람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이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나를 돌보지 않지? 이런 단순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좀 멀리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때 하나님을 참으로 찾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건질 때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감사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상을 돌아보면 알겠지만 이게 입이 때로는 잘 감사보다는 저도 저를 돌아보면서 한 주간 운전할 때 이렇게 입이 이렇게 좀 잘 못 나오는지 이걸 참 많이 느껴요. 누가 공격적으로 나한테 빵빵을 거리면 이 평온하던 마음이 갑자기 깨지면서 사람이 갑자기 막 열이 막 딱 나면서 막 쫓아가고 싶은 욕구가 막 있는 거예요. 그거에 왜 이걸 빵빵 거렸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좀 회개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한번 들었어요. 지난주에. 보통 이렇게 큰 차를 타고 다니면 그런 빵빵이 안 거려요. 보통은. 근데 제가 그날 모닝을 타고 모닝인가요? 맞죠. 모닝을 타고 이렇게 했는데 뒤에서 막 빵빵거리면서 막 하는데 갑자기 그래서 이것도 육신적인 게 팍 올라오는구나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일상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감사보다는 이렇게 막 불평할 때가 많이 있음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순탄하게 하나님께서 뭔가 나의 바람대로 잘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생각할 때는 감사가 쉽습니다. 근데 감사는 그런 감사는 하나님을 몰라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일이 잘 됐을 때 웃고 즐거워하면서 참 감사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몰라도. 왜?
자연스럽잖아요. 자연스러운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환경이 나빠질 때 그때는 불평하는 게 당연해, 감사하지 않는 게 당연해라고 합리화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을 직면했을 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면 나의 감정은 기뻐할 어떤 마땅한 이유는 없으나 그때 누구를 바라보고 이 믿음이 생기나요? 누구를? 감사는 사실 나를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볼 때 생기는 거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누구를 바라볼 때 생겨요?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고 바라볼 때 믿음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전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4절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31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이게 원래 믿음이거든요. 그러하여도,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하여도 나는 이런 환경이지만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이 이제 믿음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감사로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느낌보다 크시며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신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룻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룻이 이제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근데 자신의 남편이 죽고 그다음에 자신이 홀로 남은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하는 그 부정적인 상황이 온 거예요. 그리고 다 거지가 됐어요. 어떤 극심한 기근이 와가지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도 되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했거든요. 가도 된다. 너 지금 젊으니까 가서 새 출발을 해라. 네가 나 때문에 발목 잡혀가지고 나 섬긴다고 봉양한다고. 왜냐하면 다 자식들이 죽었거든요. 홀로나 또 한 명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룻밖에 없어요. 근데 사랑을 가지고 그 어머님을 격려하면서 어머님을 붙들고 봉양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어머님을 봉양하고 섬기기 위해서 어머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내가 죽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어머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붙들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그 여인을 어떻게 대우하셨을까요? 이 여인이 바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여인이 된 겁니다. 룻은 진짜 훌륭한 여인입니다. 믿음으로 그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머님을 봉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특별히 귀히 여기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감사할 것이 별로 없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을 겁니다. 딱 이렇게 봤는데 자연적으로 감사할 게 별로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 어려움의 시기도 옵니다. 근데 그때가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드려야 할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런 게 자연적으로는 안 돼요. 믿음으로만 가랍니다. 제가 뭐 자연적으로 그럴 때 웃으면서 감사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게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볼 때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이 생겨요. 지금 죽어도 나는 구원 받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올 때도 사실 감사할 수는 있어요.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삶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큰 것에도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용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책들도 그걸 다 지적을 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라고. 그런 사람이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서도 올바른 관점의 어떤 그 말씀하고 비교해 보면 틀리지가 않아요. 예, 같은 맥락입니다. 세상도 그걸 인정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한다는 걸 믿는 사람이 짜증을 내고 불평 가운데 있다면 그게 합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불가능한 거죠. 그죠? 하나님은 거기서 많이 근심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전 5장 우리가 잘 아는 16절에 1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라도 잘 안 돼도 감정은 뒷받쳐 주지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사실은 많은 사람을 이렇게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만약에 매번 짜증만 내는 사람이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에 짜증을 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경험해 본 사람 있나요? 제가 이제 이런 거 경험하려면 군대 가면 돼요. 군대 가면 왕짜증이 막 그냥 여기저기서 막 날립니다. 뭐 훈련 한번 하면 막 여기저기서 막.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람의 본성이 다 똑같아요. 막 조금만 어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막 여기저기서 막 난리예요. 막. 그럴 때 한 명이 딱 야 괜찮아 하면 딱 한마디 하면 그 분위기가 쫙 괜찮아져요. 능히 감당할 수 있는데 거기서 누가 막 계속 짜증 부리는 애가 있으면 막 제가 떼내고 싶어. 저도 막 이렇게 하고 싶어요. 진짜로. 그것 때문에 전체가 사기가 푹 떨어져 버려요. 예를 들면 전쟁하는데 가야 되는데 나 무서워서 싫어하면서 다 이렇게 그런 사람이 막 생기면 어떻게 돼요? 완전 그냥 오합지졸 돼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세상에서도 그걸 압니다. 불평하는 사람 곁에 안 가려고 그래요. 세상도 그걸 다 알아요. 기업가들, CEO는 다 압니다. 그래서 딱 볼 때 작은 일에 또 이게 긍정적인 사람을 뽑지 불평하는 사람 안 뽑아요. 왜? 뽑아봐야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세상에서는 더 잘합니다. 우리보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작은 일에 그걸 못 견디고 불평하고 또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삶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극단적인 거지만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분이 1948년에 자기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장남과 차남이 있었는데 여순 순천 사건 때 이제 그때 이제 공산주의를 노선을 걷는 사람들이 꽤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학교에서. 근데 두 아들이 한 하루에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그 반대한다고 또 전도했다고 거기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소식을 예양원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를 정상으로 인도한 후에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제 2 아들을 불러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2 아들을 죽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이제 우리 손영원 목사님이 한 인사말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셔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3남 3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2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장례 예배 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장례식 후에 감사헌금 그 당시 1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그 당시 손 목사님 한 달 사례비가 80원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거의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 손 목사님은 1954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순교당하셨습니다. 동일하게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자기를 죽인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 삼았습니다. 아들 삼았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그 딸을 직접 보고 그 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 가신 분이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말씀 첫 번째 거 떼어주세요. 자, 첫 번째 겁니다. 다시 뒤로 가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뭐냐면 앞에 있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증명합니다. 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범사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길을 내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보이신다고 했죠. 그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고 지도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그 여종의 귀신 들린 그 여종을 이제 구원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여종이 그 전에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사람이었는데 그 주인이 이 여종을 이용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온전케 하니까 갑자기 이제 점을 못 치고 사람들에게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무당짓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열받아가지고 이제 성을 막 이렇게 소란하게 해가지고 제 사람을 잡아서 이제 감옥에 보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엄청 맞아가지고. 엄청 맞고 감옥에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신라랑. 근데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밤중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밤중에 찬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진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어떻게 옥문이 다 열리고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는데 그때 간수가 그걸 보고 자결하려고 할 때 그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전도해서 예수님 믿고 그 간수와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엄청 맞고서 그 기진맥진에 있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또 배우게 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고,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 측에서는 그것을 증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시간에 환난 날에 나를 찾는 사람에게 나의 나됨을, 내가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동기를 가지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 그때 감사는 적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 어떤 환경이 계속 못마땅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 항상 부정적인 것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주관자 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 때 내가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운전할 때 나는 심판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을. 왜 나한테 이렇게 빵빵거리냐. 사람이 열받으면 심판하고 싶어요. 누구한테 보복하고 싶고 심판하고 싶고. 그건 내가 주인이 돼서 그런 거죠. 이해되세요? 내가 주인이 될 때 뭐든지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가 내 뜻을 관철시켜서, 그러니까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그렇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거 내 집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청소하는 거, 그런 데는 주인의식을 가져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거 내 삶의 모든 걸 내가 주인 마냥 생각하면 많이 어려울 거예요. 옆에 계신 분도 달가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걸 이해할 때 다른 사람에게 맞출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든 온 세계에 있는 게 누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선언하세요. 지금 핵심이 뭐예요? 다 내 것. 여기에서 키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 거고 다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더 지혜가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 마음을 열 수가 있고 어떤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고 멀찌감치 보면서 큰 시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막 당장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막 화가 막 밀치는 거예요. 저 운전할 때처럼 정신 나간 거죠. 그대로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화난 상태에서 막 뭐든지 보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막 험악해지는 거죠. 그죠?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 옆에 우리 옆에 분께서 계셨습니다. 이미 그걸 다 알죠. 그러니까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보복하고 싶은 거,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겠죠. 그때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해요? 주인된 마음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지,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겠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좀 훈련시키시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경험하게 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믿음이 서서히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오늘 남은 한 해도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